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말씀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기에 팔레스틴의 목동들은 양을 방목하는 일이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 소나 양, 소나 말, 돼지, 이 염소를 방목하잖아요. 산에 이렇게 띄워놓고 들에 띄워놓으면 저가 다니면서 막 풀을 뜯고 주인이 안 지켜요. 발리 섬에 가니까 주인 없는 개들이 참 많이 돌아다녀요. 왜 개들이 그래도 먹고 살 게 많으냐면 발리 섬에 가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밖에다가 음식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개들이 그 주 먹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개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만약 그런 개들이 있다면 개장사들 다 잡아가지요. 그런데 발리 섬에 가면 개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주인 없는 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양은 방목할 수 없는 것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방목이 안 된다는 거죠. 조지 아담스는 팔레스틴 목동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에 명수가 울부짖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하여 높은 황량한 목초지에서 잠도 자지 못한 채 멀리까지 눈을 밝히고 바람에 시달리며 지팡이에 기대 서서 흩어져 있는 양을 살피면서 생명을 바쳐 지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밤에는 밤잠을 설치고 생명을 내놓고 명수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라 그랬어요. 팔레스틴은 토지가 박토이고 대부분 고지대이기 때문에 거칠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잘 넘어진다는 거죠. 또 명수가 많고 도적과 강도가 많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양은 이리에 늑대에 명수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지켜주고 양을 웅덩이가 많기 때문에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양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젖을 먹고 돌봐주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거지, 저절로 지가 기저귀 갈고 지가 우유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젖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영혼도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있어야 하듯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첫째는 목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시냐?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시편 95편 7절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의 손의 양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불굴의 용기가 있어야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 중에서 마음이 약한 자는 목자가 못 된대요. 절대로 목자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늑대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칠 수 있어야 목자가 됐네. 그래서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 있는데 다윗은 아주 용맹합니다.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보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자는 양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뭐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갔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인이 꿈을 꿨는데 평탄할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자기가 참 힘들었을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나 혼자 두시고 평탄할 때만 내 곁에 계셨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 발자국,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살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배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지진 5.8로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것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국력에 준비된 핵무기 아니겠어요? 핵만 몇 개 터뜨리면 우리나라, 우리 울산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선의 성도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의 특징은 목자는 인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사막과 가파른 절벽 같은 곳에서도 양을 기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포로 중에도 그를 돌보시고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든든케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징계의 매를 때릴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때려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어떨 때는 친구, 보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목자는, 이스라엘 목자는 양이 병들었을 때 극진히 치료해 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회개할 때에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 든든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진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양은 목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멀리 떠나면 늑대의 밥이 되든지 곰의 밥이 됩니다. 아니면은 웅덩이에 빠져 죽든지 생명이 위험합니다. 목자를 가까이 있기만 하면 목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치료해주는 목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 아버지 간섭도 싫어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간섭을 싫어해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탕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좀 떨어져 있어도 웅덩이에 빠져도 거기서 양이 소리를 지르면 목자가 알아듣고 가서 빨리 건져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성도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영적인 탕자입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냐? 거기 예수님이에요. 양은 우리 성도예요. 이스라엘은 마을 공동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먹이다가 저녁 때가 되면 목동이 양을 몰고 들어올 때에 양을 숫자를 세워요. 만약에 어떨 때는 다 있는데 어느 날은 양이 한 마리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만약에 명수 있게 잡아먹혔으면 가죽이라도 갖고 가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갯길로 새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막길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다가 양을 찾아서 오는데 살아있는 양이야 메고 오면 되지만은 죽은 양은 가죽이라도 갖고 와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주님 떠난 영혼은 방황하고 쓰러져 지치고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다 찢겨서 보배피 쏟으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목자의 은혜를 아는 양은 목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살아서 양은 양털을 목자에게 줍니다. 그것이 옷이 되지요. 우유는 먹을 양식이 되지요. 뿔을 깎으면 뿔은 장식용 악기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는 뭘 주느냐? 고기를 줍니다. 양식이지요. 양피, 옷을 만들지요. 그리고 변비까지 거름으로 다 쓰이는 것이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중국 고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양고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고기를 가끔 한번 먹으니까 좀 그렇게 심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 양고기를 요리를 잘 해놓으면 그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양고기를 조금 먹어봤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솥에다가 물을 붓고 우리나라 곰탕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맛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저께 TV를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잘 해놓으면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그 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피값으로 사신 바 돼 있었으니 몸으로 사신 바 돼 있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죄짓지 말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참된 양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목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신 말씀인데 성도를 양으로 거짓 선자들을 이리로 비유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부탁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겁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모세와 아론을 목자로 비유해서 양떼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를 천주교처럼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라 불러요. 신부란 말은, 천주교의 지도자를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을 신자 아비부자,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목사라 그러는데 칠목자, 양을 치는 목사,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주의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클레이 주석가는 이 말씀을 4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원동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원동력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주의 종들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이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참 생명,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 목사들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가 뭐예요? 이온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 사도 요한이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교회의 목사를, 교회의 사도들을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를 받고 또한 협력하고,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12 제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통령이 영국이나 동남아에 특사를 보내놨는데, 대사를 보내놨는데, 그 대사들이 그 나라에 가면 보호를 받고 또한 그 나라에서 깍듯이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보낸 특사,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목자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갈 길을 인도받으며 보호를 받는다. 자기 신앙의 갈 길을 인도받으며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제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게 되고 기진하게 된다. 기진이 뭐냐 하면은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클메노이 갈기갈기 찢기고 가죽을 벗긴 상태의 시체를 기진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가죽이 벗겨진 그런 상태, 죽은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그 누가 그렇게 표현했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선한 왕 요사밧이 전쟁에 나가면서 병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요사밧은 믿음이 아주 좋은 왕입니다. 자신이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서 나갔더니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신뢰가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지요. 하나님이 광야교회에 목자를 세우는데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어요. 사울이 개종할 때에, 바울로 개종할 때에 그냥 혼자서 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가지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쫙 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겨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맡기죠. 아나니아야,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라.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보니까 한 청년이 누워가지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죄를 막 계속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 아나니아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주의 사자들의 돌봄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그냥 둬버리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끄꾸러지게 만들고는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고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됐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내가 좋은 일꾼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고, 주의 종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